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기초 7강 두 번째 한 몸 많은 지체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지난 시간에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았죠. 아담의 범죄로 유보되고 또 지연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 임했습니다.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분과 연합된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또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 누리는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재창조된 교회를 가리켜 한 세 사람, 한 몸, 동일한 시민, 한 권속이라고 하시며 교회가 유기체적인 존재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기초 7과 두 번째 한 몸 많은 지체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통치 가운데 천국의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자들은 반목하고 분열된 그러한 각각의 개인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존재이고 우리 모두가 동일한 특권을 지닌 시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가족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입니다. 그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바로 한 몸,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것은 특히 교회가 어떤 존재이며 그리스도로 충만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잘 보여주는 비유이자 표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한 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고 할 때 이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 몸에 많은 지체라고 하는 이것이 교회의 충만이나 거룩 혹은 사랑하는 그러한 삶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한 세 사람이기에 한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새로운 인류, 바로 새 사람입니다. 서로 나누어 분열하고 미워하며 싸우는 그러한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에 이제는 반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열된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분열된 존재도 분열된 개인들의 모임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혹은 새 사람으로 창조된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사람이라고 말할 때 새 사람에 대한 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개인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죠. 바로 회심하여 구원받은 각 개인을 설명할 때 말합니다. 이 새 사람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각 새 사람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 각 사람으로서의 새 사람, 이것은 공동체적인 존재로서의 각 사람이면서 새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분열된 존재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은 회심하여 구원받은 공동체로서의 각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세 사람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더 이상 나뉘지 않고 하나가 된 교회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바로 집합적인 존재, 바로 공동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교회적 존재가 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구원받으면 각 개인으로서, 분열된 개인으로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원받으면 이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지닌 교회적 존재라면 그 결과로서 당연히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만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나라는 그러한 분열된 개인, 한 개인으로 보고 나는 구원받았어, 나 한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면 되지 라고 하면서 나 한 사람에만 염두에 둔 그러한 신앙생활의 방식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된 교회에 대한 비유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한 몸으로서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이 하나됨을 종종 한 몸이라고 비유하고 또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한 몸이라는 것은 교회의 각 회원들이 서로 뗄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유기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성경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진 존재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지요. 이렇게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죠. 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이뿐만 아니라 몸 안에 심장이나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합해져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 유기체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기체적으로 결합된 이 각 지체들이 서로 이렇게 결합되어 제 역할과 기능을 다 해야지
그 몸은 한 몸으로서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몸의 많은 지체론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한 몸의 많은 지체론은 바로 교회적 존재와 교회적 삶을 잘 설명해 줍니다. 다시요. 한 몸의 많은 지체라는 것은 바로 교회적 존재와 교회적 삶을 잘 설명해 줍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 된 것, 다시 말해서 한 몸으로 존재하게 된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신자들, 모든 회원들, 이거 헌법에는 세례교인, 입교한 교인을 해석을 할 때 회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정회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신자들을, 그래서 이 회원들은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각 지체에 각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각 지체들, 한 몸을 이루는 교회 안에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은 어느 부분이라도 쓸모없거나 가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각 지체는 각각의 기능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안의 각 지체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각 지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다음으로 각 지체들이 제 기능을 다 함으로써 온몸이 제대로 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제 기능을 다 할 때, 여러분, 각 지체가 제 기능을 다 할 때 그 몸은 온전하다고 할 수 있죠. 온몸이 온전해지고, 각 지체가 제 기능을 다 할 때 온몸이 온전해지고 더 자라갈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교회의 각 지체들이 제 역할을 다 한다면 스스로 잘할 것입니다. 그렇게 각 지체가 제 기능을 다할 때 각 지체들은 그로 인해서 더 큰 힘을 얻어서 자기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승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몸 많은 지체로는 교회의 은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례교인, 입교인으로서의 이 교인, 이것을 정회원이라고 헌법에서는 말하는데요. 세례 입교인인 이 교인으로서, 세례 입교한 교인으로서의 이 교회의 정회원은 다 머리이신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나는 은사를 안 받았어라고 말하죠. 아닙니다. 세례 입교한 이 교인으로서의 교회의 정회원들, 이 신자들은 다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이 은사를 다 주셨고 다 받았습니다. 주님은 교회라는 이 한 몸의 각각의 지체인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대로 각각의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입교한 교인인 교회의 정회원들은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된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회원은 교회된 신자를 말하는 것이라고요. 그러기에 참된 신자라면, 교회의 정회원이 참된 신자라면 모두 교회의 몸의 지체로서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주신 은사는 주님의 충만한 것의 분기시기도 하죠. 이 은사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여하고 누리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은 그분의 은혜의 선물, 카리스라고 하죠. 은혜의 선물인데 그것은 바로 은사, 바로 카리스마로 나타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볼 때 교회의 직분은 바로 은사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모든 신자는 여러분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중에 몇몇은 이 은사를 따라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나 장로, 집사 등의 직분을 받습니다. 이 직분을 받은 자든 아니면 은사를 받은 모든 신자든 누구든지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신자가 행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사는 교회가 온전해지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꼭 필요한 영적 자질이요 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하죠. 로마서 12장에는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또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소개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와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또 영들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의 은사, 또 그 방언을 토역하는 은사 등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병 고치는 은사도 교회에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병이 나오면요, 천국에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 이런 어떠한 은사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이나 또 에베소서 4장에도 그 외 여러 직분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 장로, 집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이것은 교회의 항존직이라고, 교회가 있는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는 은사를 가진 자들 중에서 직분을 세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목사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목사가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지식과 진리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필요를 따라 공급을 받고 지도를 받아야지 교회가 든든히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급을 받을 때 바로 목사의 지도를 받지 않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받고 또 그 지식과 진리를 통해서 교회가 지도를 받습니다. 그러기에 목사는 신자를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하고 또 믿음을 복돋아 주기도 하고 또 악한 것들을 분별해내고 그래서 신자들이 그 악한 것들을 따르지 않게 지도하고 그리고 선하고 좋은 것을 따르게 지도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또 이제 교회 안에 개인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개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끊고 주일에 조용히 혼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현재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그 중에 이 현재 교회에 겪는 어려움들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어쩌면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 받은 자가 섬기지 않고, 은사를 받은 자가 제대로 또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목사나 전도사, 찬양사역자, 반주자 등등 이것을 바로 전문 고용인으로 보고 전문 고용인을 돈을 주고 교회가 고용한 것처럼 데려왔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이러한 전문 고용인을 통해서 마치 종교 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이러한
교회의 전문 고용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들의 지도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 교회, 바로 세례 교인인 교회의 모든 회원이 이제 각자의 은사를 제대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때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타나고 베풀어집니다. 각자의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신 은사, 그래서 각자 자신의 그 은사로 몸 전체, 다시 말해서 교회 전체를 온전히 세웁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신자들의 그 은사로 한 사람이 섬김을 받을 때, 교회가 섬김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충만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자들의 그 은사로 교회가 온전해지고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온전해지고 또 충만해지면 자신의 그 은사로 더 섬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은사로 서로를 섬기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효과, 상승 효과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쓸모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쓸모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 어떠한 지체도 무시할 수 없고 또 하찮게 여길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각 교인은 각각의 은사로 지체를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신의 은사로 자신의 것을 나누며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사랑이죠. 교회의 모든 회원들, 교회의 세례나 입교를 받은 교회의 정회원들, 교회의 모든 신자가 자신이 받은 은혜와 은사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은 율법의 성취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으로 지체를 섬기는 것은 바로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열심히 자신이 받은 그 은사를 섬김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가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하나님이 교회에 풍성해 주신 그 은혜를 나눌 수도 없고 교회는 온전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한 몸으로서 자신의 지체들을 섬기는 그런 사랑이기에 너무너무 특별합니다. 한 몸으로서 다른 지체들을 자기 자신으로 여기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희생적인 이 섬기는 이 사랑은 너무나도 특별하다는 거죠. 교회에서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내 옆에 있는 그 지체가 남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할 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들어보십시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은사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그 사랑을 할 때
진실하고 선하게 사랑해야 하고 또 최선을 다해 가족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신자들, 한몸된 지체로서의 그 신자들을 적당히 살아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만큼이면 돼. 나는 여기까지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도 이웃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희생하며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희생하는 사랑은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남이라고 여겨질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 희생적인 사랑, 이 특별한 사랑은 자기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은, 그러므로 섬기는 사랑은 내 몸이라고 여겨질 때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한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한 몸 많은 지체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교회는 많은 지체들을 가진 한 몸입니다.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그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회원들, 세례받고 입교받은 교회의 모든 회원들, 모든 성도들이 각각 서로 다른 기능과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 전체가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에 눈, 코, 입이나 손발 또 우리 몸에 많은 각 기관들, 이러한 기관들이 각각의 다른 기능을 하기에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이지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많은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연결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몸의 많은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의 각각 다른 기능과 역할로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쟤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존재 지체들은 다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5절에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한 명의 신자는 한 개 혹은 두 개의 기능만을 담당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삶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것들, 혹시 또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지체들의 도움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의 다양한 은사와 은혜를 주시고 각각의 기능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돕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적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어서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정체성을 갖는 교회가 가능할까요? 우리 주님이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우리에게 은혜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분의 자신과 합하게 해서 그분의 생명과 충만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몸을 이룬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은 자신의 충만한 것의 분깃을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서 온전하고도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은사는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몸의 많은 지체, 다시 말해서 교회의 모든 지체는 받은 은사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의 모든 회원, 입교받은 사람, 또 세례받은 사람, 이런 교회의 모든 신자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은혜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은 교회가 그분 자신의 충만함으로 충만하도록 그분의 모든 것을 은혜와 은사의 형태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과 또 은사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2장은 여러 가지 은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직분을 은사로 말씀하기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29절이나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 직분은 은사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은사들은 어쩌면 이보다도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교회가 주님의 모든 은사로 충만해서 천국의 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은사는 교회가 온전하게 서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만일 몸의 어느 한 지체라도 제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그 몸의 지체가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몸이 온전하려면 여러분, 각 지체들이 꼭 필요한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기에 모든 신자들은 바로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적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교회적 존재로서 교회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온전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지역교회에 속한 회원, 그 성도, 그 신자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은사의 총합, 이렇게 모아질 때 말하는 거죠. 이 총합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두가 받은 각 지역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들, 모든 회원이 받은 이 은사를 사용하여서 서로 섬기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들을 몸에 두셨고, 그리고 그 다른 지체를 보고 쓸데없다고 말한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한 몸인 교회를 훼손하는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경은 은사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것을 사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은사에 대해 설명한 다음에 사랑의 원리와 특징,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우리 알 수 있죠.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12장에서 은사를 설명한 다음에 바로 13장, 그 뒤에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고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로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 말입니다. 또 서로 섬김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서 이토록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 영광을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 돌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과 개인적인 이 관계를 친밀하게 하여 충만함에게 이르려는 이러한 분열된 개인주의적인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공동체, 한 몸인 교회로 그분의 충만함과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몸 많은 지체와 같은 교회에서 교회의 모든 회원들, 모든 신자들은 그 은사와 직분을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 사용하면서 다른 지체를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는 온전해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충만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모든 회원 중에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 한 명이 섬기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만큼 온전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모든 회원, 모든 지체들, 모든 신자들은 은사와 직분의 섬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온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 섬깁시다. 혹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여러분 마음이 가는 그대로 섬깁시다.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그 지체들이 우리를 섬겨줄 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지합시다. 이것이 바로 교회적 존재로 함께 살아가는 교회적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를 섬길 때 열심을 다해 섬기십시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나에게 이렇게 열심히 섬겨줄 때 그것을 사용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고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